무교병. 참, 우리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여러분 현미밥 드시는 분 계시죠? 현미밥 입에 거칠어요? 아주 달짝지근해요? 거칠어. 근데 씹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죠. 그런 의미인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교병이라는 말은 발효되지 않는 떡 이 말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가끔 술빵을 만들어 주셔. 술빵. 그러면은 가마솥에다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막걸리 한 두어 컵 이렇게 두어 컵 섞어가지고 착 바닥에 쫙 깔아서 불을 탁 지피면 바닥은 노릇노릇하게 탁 구워지고 위에는 탁 부풀어가지고 맛있는 간식이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요즘 길거리에서 파는 술빵이에요. 술빵. 이건 뭐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거죠. 술 속에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룩의 성능은 뭡니까? 부푼다는 얘기잖아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누룩의 성질은 뭡니까? 부푸는 성질. 자기보다 몇십 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게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이걸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자는 떡병자를 써가지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무교절이 되면 그들이 이처럼 세상 말로 마탱이 되게 없는 그런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은요 한마디로 하면 맛이 없어요. 되게 맛이 없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 있죠? 기억나나 몰라요? 예전에 우리 동그라가지고 요따만한 거 아무 맛도 없는 거 요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인데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걸 기념하는 날인데, 그 어떤 그 근본 원인, 동기가 되는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걸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출애굽. 애굽이라는 말은 우리가 낯선데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 있죠? 그 이집트가 그 이집트 땅이에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야말로 거기서 머슴살이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이끌어내셨는데 이걸 출애굽, 탈출한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늘 이제 1절부터 1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유월절 절기를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면서 이 달을 너희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하죠. 자, 우리는 보통 달력을 카렌다를 쓰는데 우리는 카렌다 몇 개 써요? 달력을 음력 하나 하고 양력 하나 그러잖아요. 음력 하나 양력 하나. 제가 어저께 오늘 우리 이민우 형제 오늘 안 나와도 못 나왔네. 어저께 그렇게 또 통닭까지 먹고 못 나왔어. 그랬는데 아무튼 뭔 사이 있나 보죠. 자, 어제 이민우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생일을 적는 생일을 음력 3월 1일로 적어. 음력, 젊은 사람인데 음력으로 적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일가 외에는 양력을 못 쓴다는 거야. 북한에서는 김일성 외에는 전부 다 음력을 써야 되는데 새롭게 알았네. 그러면서 음력으로 3월 1일 이게 이제 자기 생일이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럽디다. 우리나라는 보통 음력 있고 양력 있잖아요. 그 음력은 대부분 이제 뭐예요? 농사 짓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저 배 타고 밖에 나가는 그 사람들이 써먹는 이게 이제 음력, 보통 이제 태음력이라고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음력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는 요즘 양력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두 개의 달력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달력이 세 개. 달력이 세 개가 있는 첫 번째 달력은 우리나라 양력처럼 쓰는 양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유대력이라는 게 유대력이라 있는데, 유대력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날을 1년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창조를 1년으로 생각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유대력이라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력이 있는데, 세 번째 달력은 오늘 출애굽기에 세 번째 달력을 제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 유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달력을 하나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따라서 종교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12장 1절과 2절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이 달이라는 것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쯤 돼요. 그리고 유대력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력으로 말하면 이 날이 2월달이거든요. 유대력으로 말하면 2월달. 그리고는 유대력 말고 또 무슨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교력이 있는데 이 종교력으로 말하면 요 우리로 3, 4월달 되는 것을 1월달로 하라는 1월달. 유대력으로 말하면 2월달 되는 것을 이걸 첫 달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달을 말할 때 이 달이라는 것은 그들의 유대력으로 말하면 2월이에요. 2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을 몇 날 며칠 날 잡으라 그랬어요? 이달 열흘 날 취하라 그랬죠. 잡지는 말고 취하고 있는 거야. 취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언제 잡냐? 6절 볼까요? 6절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죠? 해질 때 그 양을 잡는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나흘 동안 보관하면서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요놈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요놈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4일이에요. 4일 동안 준비했다가 양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잡으면 어떻게 되냐, 양을 이제 먹으라 그래. 잡았으면 먹는데 어떻게 먹냐, 이게 잡아서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인데 7절 시작. 아멘. 좌우 문설주와 임방. 여러분 설주라는 것은 여러분 문의 대문에 들어가면 양쪽 기둥을 설주라 그래요. 위 이거를 갖다 인방이라 그래요. 인방 설주에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때? 그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들어가 있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어떻게 먹고? 구워 먹고. 먹는데 무엇과 같이 먹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구워 먹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요 먹는 날이 6월절.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2월 14일이야.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이에요. 그 전체 합치면 며칠? 8일 동안. 그래서 첫째 날도 명절로 하고 마지막 날도 명절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몇 가지 절기? 7가지 절기 지키라고 했어요. 7가지 절기. 그러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 이렇게 상고하는데 잘하고 있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역사.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이 히스토리는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 그랬어요. 첫째는 히스, 두 번째는 스토리.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런 히스, 누구의 이야기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이야기.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올해가 몇 년? 2023년. 왜 2023년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AD 2023년 이러잖아요. AD 2023년. 근데 AD 2024년 하면 AD라는 말은 라틴어 아노 도미니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2023년에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신 2024년쯤 됐나 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월도 있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월을 뭐라고 그래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를 기원 후. 그 기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기원전을 유식하게 표현해가지고 무슨 카드? BC 카드. 유식하게 표현해가지고 BC 몇 년 그래요? BC, Before Christ. 요거는 영어인데 AD는 라틴 말이야. 그러니까 AD 하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몇 년?
BC는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몇 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 지금 요거 딱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사건이냐면 약 1500년 전 사건이에요. 1500년 사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1446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446년 플러스 2023년. 암산 제마 주산할 줄 아는 사람. 1446년 더하기 2023년 하면 3000 몇 년이야? 1446년이거든요. 1446년하고 그 다음에 2023년 하면 3469 3469년 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도대체 어저께 일도 우리는 까먹고 사는데 목사님 3500년 전 사건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3500년 전의 사건을 어제 일도 잊어먹고 사는데 우리 어제 일도 잊어먹잖아. 어제 일도 잊어먹어. 어제는 무슨 어제 일이 아침 일도 잊어먹는데 350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3500년 전에도 예수님 계셨어요. 할렐루야. 단 육체가 없어서 따름이지.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일하고 계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첫 번째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따라서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샘플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줬다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길래, 뭘 깨닫기를 원하시길래 이렇게 마탱이도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밤에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7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유월절 지키라, 두 번째 무교절 지키라, 세 번째 초실절 지키라, 네 번째 칠칠절 지키라, 그 다음에 나팔절 지키라, 나팔절이 아닌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근데 7가지 절기는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쓰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을 해가지고 절기 속에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 얘기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한마디 말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난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았거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으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닮아요? 닮아요. 생김새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성격도 닮잖아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은 부분은 닮아. 근데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피가 안 섞어졌기 때문에 그냥은 못 닮아.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셔. 이 도와주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셔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 예수님을 상징을 해. 그래서 그때 피를 내라 그랬잖아요. 피를 내서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니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다는 얘기는 그 보혈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찬송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앞에 돌뿌리가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일부러 막 발채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돌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건너가야 돼. 그 바위가 크면 돌아가야 돼. 근데 모르고 가다가 꽝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저주는 사망이거든요. 가장 큰 죽음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의 핵심은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무교병. 아무 누룩도 없고 세상 말로 마탱이에 되게 없는 그 떡, 그 빵을 먹어야 되는데 쓴 나물과 같이 먹으래. 쓴 나물과 같이 먹으래. 쓴 나물. 건강에 좋은 것은 쓴 거요. 달착 찍어놓은 거야. 쓴 나물. 쓴 나물이 대표가 어제 우리 민들레? 민들레도 쓰잖아요. 꼬들배기 쓰잖아. 근데 이게 참 몸에 좋은 것들이야. 이처럼 우리 주님이 어찌하든 쓰고 그다음에 마탱이 없는 요걸 먹으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보세요. 자, 무교병을 먹으랬어요. 근데 며칠 동안 먹으래요? 1회 동안 먹으래. 1회 동안. 1회 동안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니터도 한번 비춰줘봐요. 1회 동안 먹으라는 거죠. 7일 동안 먹으라 라 그랬어요. 1회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또 1회 동안 먹으라는 얘기는 명절을 7일 동안 지키니까 7일 내내 그걸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오늘 15절 보니까 15절 본문 15절 너희는 1회 동안의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하고? 제하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 성회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그렇게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한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예표한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냐? 우리도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주셨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주님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내다가 발라가지고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도 뭐한다? 우리도 구원받는다. 우리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 오늘 밤 혹시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떻게 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유월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구원을 성취시키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이는 무교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은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할렐루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 받는 데서 땡이 아니라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 그 삶은 어떤 삶이야? 주님을 닮은 삶. 따라서 나를 닮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럼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곧바로 부활했나요? 아니면 뭔가 좀 있었나요? 그렇지. 3일 동안에 어디서 계셨어요?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러면 이 무덤 속에 계셨다는 것은 이 무교절은 예수님으로 말씀하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거야.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대의 명절은 예수님이 일생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이 묻히심, 땅속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7대 명절이 7대 절기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에게도. 근데 유월절은 구원의 확신이야.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긴 믿어.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무교절의 삶을 사는 건데, 그래 무교절이라는 것은 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무교절인가 보니까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래. 할렐루야. 요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 무교병을 먹는데 그날에 뭘 제거하라고 그래요? 누룩을 제거하래. 누룩을 제거하래. 근데 이 누룩이 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저 마태복음 빨간 표시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 거기 11절 마태복음 16장 11절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해, 새벽기도 잘해, 11조 잘 드려. 겉으로 볼 때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그걸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겉모양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셔야,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어떤 사람 저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지만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그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떡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 우리 주님이 대단한 분이야.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좀 조심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그 뜻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분리주의자, 배타적인 사람들, 분리주의자이고 배타적인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배타주의, 분리주의 이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전도하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친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내 주변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구원대회 초청주일 누구 한 명 데려오라고 그러면은 저 안 믿는 건 우리 집 개새끼밖에 없는데요. 개라도 몰고 올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해야만이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내 주변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직업이 좋냐? 안 믿는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 헤어 디자이너, 이게 미용샵, 네일 아트 또는 또 뭐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그런 게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현장들이 있는 그 직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래.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겉으로는 막 그러면서 나는 니네들과 달라. 뭔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도 은근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의식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니보다 신앙생활 잘하잖아. 야, 너 집사가 되고 잡사처럼 그러지 마. 나같이는 좀 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야. 개급발. 그야말로 도낀객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식 자체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누룩이라는 거야. 누룩. 두 번째,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성경을 막 기록한 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록했냐면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단어를 기록할 때는 붓을 다른 걸 쓰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쓰기 위한 전용 붓이 따로 있어. 전용 붓이 따로 있어가지고 옷매무새를 다 단정히 하고 그 글자만 쓰는 붓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른 말을 막 쓰다가 여호와 그러면 붓을 바꿔가지고 그 글자만 쓰는 붓을 쓸 정도까지 굉장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줄 알았지 마음판에 새기지는 않았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형식주의, 외식주의, 네,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속은 안 그러면서 그런 척, 갑돌이와 갑선이가 사랑을 하면서도 안 사랑하는 척 했더래요. 그러지 어때요? 딴 놈이 채가버리잖아.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안압하기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요즘 저 정치계에서 수박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수박 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속과 겉이 같으려 그러면 빨간 토마토. 이 빨간 토마토는 어떻게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갛잖아요. 이처럼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인이 되라는 얘기는 한마디 말하면 누룩을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저 힘들고 어려워요 이러면서 주님께 와서 좀 울기도 하고 막 이래야 돼. 근데 안 그러는 척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도 한 가지 안 그러는 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주님 힘들다고도 투정도 좀 부리고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누룩 제거한 떡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떡 얘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그 떡을 먹으라는 거지. 그러면 떡을 먹으라는 얘기와 이 누룩을 제거하고 떡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누룩을 제거하고 떡을 먹으래.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분리주의적인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마음판에는 새기지 아니하고 종이짝에만 두루마리에만 그 껍질에만 이렇게 적는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구냥 하나 외울라 치면 하나 외우면 2개가 도망가고 하나 외우면 2개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안 외워져요 이러잖아요. 전머리가 돌인가 봐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진다고. 새기기는 어려워도 돌판에 한번 새기면 절대로 안 지워져. 걱정 마라.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니까. 그런데 좀 새기는데 힘이 좀 들죠. 여러분 모래밭에다 글씨 쓰기가 힘들어요? 돌판에 글씨 쓰기가 힘들어요? 모래밭에 글씨 쓰기 쉬워요. 금방 쓰면 돼. 그렇지만요 그 물 한번 파도가 싹 오면 금방 지워져 버려. 근데 돌판에 다 글씨를 새기면요 물이 와도 안 지워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안 지워져.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는 머리가 돌 같아요. 감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머리가 돌 같으세요? 감사하세요. 왜? 그 돌에다 잘 새기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새겨져요? 따라서 반복이 능력이다. 여러분 설악산 가보니까 설악산 계곡 보니까 오색약수터 보니까 온통이 바위인데 바위가 아주 부드럽게 패 있는 거야. 이렇게 패 있고 저렇게 패 있고 움푹짐푹 패 있더라고. 무엇으로 패인 거예요? 물과 함께 이게 모래가 쓸려 나오면서 이 바위가 패 있더라고. 우리 속담에 낙순물에 바위 패인다는 말이잖아. 낙순물에 바위 패. 아무리 내 머리가 돌판이라도 여러분 그 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 십계명을 새길 때 주님이 두루마리에다 써서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줬거든. 우리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두루마리에 새겨준 게 아니고 안 새겨준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다 하셨지만 돌판에 새기면 안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한테 야 이리 와 내가 너한테 돌판에 새겨줄게 해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새기려고 그러면 어때?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한 번 가지고 반복해서 언제까지? 그렇지. 따라서 될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목사님 저는 안 이어져요. 저 우리 저기에 계셨잖아요. 어디 예심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막 말씀을 줄이줄이 막 잘 외우시더라고. 70대 중반 되셨는데 잘 외우시는 분도 있어. 근데요 그런 하나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반복하면 돼. 여러분 국어다 외운 거 지금도 써먹어요? 국어다 외운 거 지금도 써먹잖아. 한번 외워놓으면 안 지나면 써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귀를 삼으래. 잊지 말라는 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마탱이 없지만 그 말씀 마탱이 없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곱씹으면
여러분 우리 현미밥 먹으면 거꾸라가지고 마탱이 없어. 근데 씹으면 뭐하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일단 요즘 음식 인스턴트 식품의 특징 두 가지. 첫째 달다. 두 번째 맵다. 맵고 달고 이게 입맛의 촉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당장에 달면 달기는 다른데 건강에 해로워. 단 거 치고 건강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건데 마찬가지. 무교병도 여러분 처음 먹을 때는 마탱이 되게 없어. 근데 곱씹으면 그 무교병이 뭐가 된다고요? 달리 단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대요. 시인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까요? 여러분 책장 넘길 때 이렇게 하면 달아. 책장 넣을 때 꿀을 딱 발라. 책장에 안 넣으면 침을 바르지 말고 꿀을 발라.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다면서 꿀 바르고 책장 넣 이렇게 하면 말씀이 달아. 그런 단계 아니고 말씀을요 마치 곱씹으면 이게 우리 음식물이 단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런 혹시 경험 있으신가 몰라.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어머나 이런 말씀이 있었네. 보이지 않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 평상시에 많이 읽었거든. 근데 평상시에는 두르지 않던 말씀인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무교병이 유교병이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교병 먹지 않게 하셨어요. 무교병을 먹는데 마치 무교병이 나중에 씹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유교병과 같은 누렁는 맛있는 떡과 같은 그런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주 씹어야 돼. 막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설교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이번 설교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한 거 또 한다. 저거 준비 안 해가 저렇게 하는구만. 이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제가 물어보죠. 당신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무경 마탱이 없는 그거 가지고 단맛을 느껴봤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송이꿀보다 달대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 말이 맞아 그렇지. 그 말씀이 달아. 그 말씀이 달지 달아. 사카린보다 달아. 요게 경험이 된 사람은 오늘 주님이 무교병을 먹지 말라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야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화면 띄워 의미가 뭐냐? 자 무교병 먹는다는 이런 거예요. 첫째 따라서 선악과를 반납하라.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한마디 말하면 따라서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을 것 같아.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쯤 될 것 같아. 이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교절이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무덤 속에 있어야 돼. 그럼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육체가 죽으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 자아를 죽이라. 근데 한 번에 죽어요? 한 번에 안 죽어요? 한 번에 안 죽어. 한 번에 안 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자아가 생각날 때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의지가 막 이렇게 살아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데 세상에나 목숨이 몇 개나 있길래 나는 날마다 죽을까요? 여러분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옛사람, 내 옛 자아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 앞에. 그래 내가 좀 더 참으면 되는 텐데 내가 괜히 혈기 부려가지고 내가 괜히 고집 피워가지고 내가 괜히 승질 내가지고 우리 막 또 후회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따라서 죽은 시체는 말이 없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교회 그런 장로님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정말로 무교절을 잘 지키는 장로님이 있을 때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이 우리 장로님 진짜 죽었나 살았나 테스트 하려고 가다가 싸대기를 팍 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놈의 자식아 왜 내 생사람 잡으려고 두드려 팼냐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장로님이 항상 하는 아이고 장로님 안 죽으셨군요. 성경 보니까 이게 뺨 때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소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놈아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리더라고 하는데 왼밤을 먼저 때렸잖아.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왼밤이든 오른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밤을 때렸을 때 그래 나는 죽었소리다 해야 되는데 장로님은 어때? 핑계를 대야 되는데 열은 나지. 예, 그렇다고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에 봐라 요 밤을 먼저 대라고 너는 요 밤부터 때렸잖아 막 이런 거야.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서운한 일, 괴로운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도 모든 죄 다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선악과를 반나봐라. 내 자아, 내 고집, 내 뜻,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런 것들 내 뜻과 내 자아, 내 의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 선악과를 반나봐라. 두 번째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먹으래.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말씀 먹으라 그랬더니 어떤 이단은 막 말씀 먹으라 이러면서 이런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 이단이 어디 있냐? 저 진이면에 있는 뭐 사아무개 교회 있어요. 요즘 평택역에 와가지고 막 이게 포교하고 있어 요즘. 그런 교회도 있어. 막 말씀을 먹으라 갔다고 막 입을 벌리라고 막 그러면서 에스겔서 보니까 입을 벌려라.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너는 전하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래. 그럼 말씀 어떻게 먹을까요? 어떤 사람 말씀 먹으라 또 찢어가지고 막 바그작 맛없는 거 막 먹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말씀 먹는다는 건 따라서 아멘. 아멘. 어떨 때까지? 믿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속에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 첫소리 배부를 수 없어요. 첫소리 배부 안 불러. 또 한 숟가락 먹다 보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어떤 놈이 가장 배부르게 밥 먹어요? 도시락 안 싸운 놈이 배부르게 밥 먹어. 왜? 여기가 한 숟가락 저기가 한 숟가락 이렇게 뜯다 보면 제일 많이 먹거든. 도시락 안 싸운 놈이 제일 많이 먹어. 한 숟가락 푸다 보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술 먹고 그러다가 반복해서 계속 먹다 보면 배가 불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나 안에 영육간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미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나 교회 가봤자 뭐 믿음도 안 생기고 졸리기만 해. 나 교회 가봤는데 안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체질이 아니지. 그 체질이 죄의 체질이었는데 한꺼번에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체질이라는 건 김연아 선수가 엉덩망이 찢지 않고 3회전을 하고 4회전을 하고 이거기 위해서는 몇만 번씩 엉덩망을 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러한데 내 믿음이 저 마귀가 좋아하는 체질이었다가 하나님 조자라 좋아하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는요 그냥 안 돼. 반복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는데 이런 죽음의 훈련이 있어야만이 내가 주님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마탱이 없는 이 무교병을 계속 곱씹으면 맛있는 유기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보면 어머나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머나 목사님 같으세요. 이런 소리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니까 우리 저기 조 목사님 빼고 어머나 예수 믿는 사람 같으세요. 어머나 사모님 같으세요. 어머나 집사님 같으세요. 어머나 장로님 같으세요. 어머나 예수 믿는 사람 같으세요. 이런 소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숙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못 들면은 토요일 저녁에 숙제를 해. 숙제. 옆에 있는 여러분 자식들한테나 친구한테 야 너 나한테 이런 소리 좀 해주라. 무슨 소리? 어머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요 소리 좀 해주라. 요 소리 좀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해보세요. 다음 주에 두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네. 할렐루야.